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애국시민 단체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속 단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태극연합 사무총장입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지금 3번째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왜 3번씩이나 감옥을 갔겠습니까? 오직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다가 감옥에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비난 내지는 그냥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비난이나 침묵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나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그 칼끝이 이제 곧 대형 교회를 향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제발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불현히 일어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사님들 강단에 서셨을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 생각에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발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정말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님을 향한 저 칼끝이 저렇게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칼끝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포크레인으로 교회와 차를 부수고 옥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와장을 집어 던지면서 그런 위협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지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그날 용력들이 또 경찰들이 교회에 하는 행위를 보았을 때 이미 이 나라는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은 실제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핍박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본보기로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했던 모든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의를 했으면 협의 내용대로 이행해야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교회를 불태우고서 우한 폐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역사 바로 알기의 총무 손요셉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된 지 72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물결을 겪었는데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4대 기둥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기독교 입국론임을 요즘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나라의 기초인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제도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100만 구령 운동을 펼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거대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나라의 네 기둥이 다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다시금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싸우고 계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석방되도록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연합해서 이 난국을 펼쳐나가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독교의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10만 5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로서 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밟으면 밟을수록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정광훈 목사께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7가지 사항으로 필요 가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선지자로서 제일 앞장서서 많은 활동과 투쟁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을 매우 존경해온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댐이 무너지면 처음에 조금 무너졌을 때는 시냇물에만 피해가 입히겠지만 시냇물 주변만 피해가 가겠지만은 댐이 다 무너지면은 결국은 윗동네까지도 다 쓸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3번이나 구속이 되시면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적으로 구속 사유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구속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압을 계속하게 되면 국민적 분노를 알게 될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 말씀대로 기독교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불교, 캐톨릭 모든 종교에 계신 지식 있는 분들이 같이 나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는 관계없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대전대표 윤재성입니다. 이 시간 저희 차세대 학부모연합의 입장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앞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은 300만 우리 학생들과 또 500만 이상의 학부모님들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학부모님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만든 학부모 연합 단체입니다. 먼저는 차학연 식구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함께 활동했던 많은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전 지역에서 저희는 이 기반을 두고요. 대전에 있는 대전인권조례안, 또 양성평등 파괴, 차별금지법, 또 퀴어 축제 반대 집회 등을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전시의회 항의 방문도 했었고요. 대전에서 만들어졌던 300명 집회, 또 500명 집회, 3만 명 차별금지법 집회 등을 통해서 대전시에 큰 족적을 남겼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협력했던 46개의 시민단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회에 방문해서 대전인권조례안을 맡기도 했으며 많은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 1인 시위와 또 서명운동, 또 집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행태를 알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함께 해준 46개의 시민 대전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약 몇 년여간 3년에서 5년간의 시간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와 합법화, 그리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저희들은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보다는 권력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는 저 인권센터나 정부의 행태를 볼 때에 저희들이 학부모들은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일을 뛰어들게 된 것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도 인권이 있어, 아빠 나도 함부로 때리면 안 돼, 나도 선생님한테 인권센터에 가서 고발할 거야, 이런 말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성소수자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아무리 외쳐도 저희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국가인권의 센터는 과연 정말 국가인권을 생각하는지 참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인권위원회의 정책도 요구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정권은 칭찬받는 정권, 국민을 살렸다는 정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들이 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선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학부모 단체들도 있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일을 했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또 대전에 초청하여 3,000명, 5,000명 집회를 할 당시에 외쳐주었던 대한민국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법 반대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하여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차학연은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대전은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며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따르고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으로 영역들이 들어와서 포크레인으로 차량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또 기와장을 집어던지고 문짝을 집어던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먼저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십 년간을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오신 정광훈 목사님을 대전 차학연은 지지하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저희들이 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강지철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우선 첫째로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중심으로
견해를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연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은 과학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스크의 목적과 거리두기의 목적의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침방울로 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리를 기침 시에 1.8m로 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감염자와 2m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쓰기는 그런 2m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바이러스가 비말의 흡입을 차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 지하철, 비행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식장, 각종 집회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있어도 정부는, 방역당국자들은 마스크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중국 우한폐렴19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것일까요? 마스크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방역당국자들과 정부, 그리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재난 안전 문자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700명의 교회가 모두가 마스크를 썼을 때 그 700명 가운데 3명이 확진자였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전파가 전염이 되지 않았다는 재난 문자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자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와 다른 공공장소를 심각할 정도로 차별화 정책을 쓰고 있죠.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그렇게 통행하는데도 마스크만 쓰면 안전하다고 하는 정부가, 그런데 장소를 바꾸어서 교회가 되면 정부는 마스크를 쓰고 1m씩 거리두기를 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당 안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도 20명만 들어가야 한다면서, 만약 20명만 들어가야 되는 규정을 위반하면 교회를 폐쇄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차별적 방역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TV에서 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대화를 할 때 힘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비말이 배출됩니다. 그러나 마스크에 막혀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화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소를 바꾸어 교회가 되면 마스크 쓰고 1m를 떨어져 하는 상태에서 찬양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힘껏 하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찬양단은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질을 금지시키니까 교회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수백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름 모를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며 지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큼은 이렇게 심각하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정책입니까? 왜 그렇게 이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에게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못마땅하십니까? 미국의 실험 결과를 보면 마스크를 쓴 상태로 기침을 할 때에 면 마스크는 몇십 센티 비말이 새어나갈 수 있고요. KF94 마스크는 불과 5, 6cm 정도 새어나옵니다. 뒷고리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즉 일상생활에서 KF94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는 거나 조용히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비말이 상대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가 이미 많이 나와야 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넷째로 예배 후 식사나 모임은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실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각시에는 자제하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교회들을 감시하러 나오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모임에서 감염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그런 모임에 가서 저들을 감시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왜 유독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교회만을 집중 타켓으로 정해놓고 교회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계십니까? 교회가 공무원들 당신들에게 그렇게도 못마땅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이용하여 악용하여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감시와 차별과 처벌을 받는 것을 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순치 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지요. 오늘 국회에서 일명 교회 폐쇄를 강요하는 엄청난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감염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피크 시점을 늦추는 역할이죠. 10년 전에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정은경 질병청장이 과연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러니 전체 감염자를 파악할 수 있는 항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항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서구에서 집에서만 몇 주간 머물겠지만 다시 폭증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여름이면 마스크 쓰기가 80%를 넘어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병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매일같이 20만 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코로나 앱을 통해서 보고된 숫자를 파악해 보아도 오늘 미국에서만 보고된 숫자가 23만 명에 가깝습니다. 일 안 하고 집에서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부자밖에 없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매일같이 수천 명의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 아니어서 오늘만 해도 680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보고가 된 숫자죠.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떨까요? 내일 10시에서 10시 반이 되면 우리나라의 감염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만 합니까? 여섯째, 마스크와 거리두기 같은 비의학적 방법은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그 기간 동안 치료제와 백신 등의 수단을 마련하는 게 전략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지연시켜 왔으니 백신으로 마무리 지을 단계인데요. 내년 하반기까지 미루겠다는 정부는 과연 제정신이 아닌 거죠. 트럼프가 백신에 집중한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집중하느라 수조 원을 연구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벌어 사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애민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애민 사상이 가득한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중공 우한 폐렴 식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의적인 정치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제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이 아닌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진실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치인,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을 찾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온갖 무리수를 쓰는 희정잡배들과 같은 모습들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중공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더 이상 정치인 여러분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두려움에 빠져 떨고 있는 국민을 살린 일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쏟아주십시오. 그 길만이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지름길에 일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교도 영성훈련원 대전지부 대표 차명석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레일러처럼 큰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방역,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이 파국지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알아보셨던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님이
작년 6월 시국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7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첫째, 한미동맹 파기; 둘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셋째, 안보 해체; 넷째, 원전 폐기; 다섯째, 4대 강보 해체; 여섯째,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 일곱째, 주사파 고려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이상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는 내용이다, 너무 앞서간 내용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앞서간 내용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포착한 정확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원 대전 지부는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언과 애국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모든 활동과 협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의 6만 5천여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 흐름을 보면서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할 목사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대한민국 재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감옥에서 투옥 중이신 정광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애국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애국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 청교도 영성훈련원 대전 지부 대표 차명성 목사, 감사합니다. 여러 시민 단체장님들께서 무너져가고 있는 시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교단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연합단체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가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약칭으로 대국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열심을 다해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가입이나 격려 전화가 필요하시다면 1544-7166, 1544-716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선창을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이상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대전 지역 애국 시민 단체장님들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